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2024년 오늘 1006이래요. 제가 1006이라고 썼거든요. 10월 6일 주일 예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드렸지요. 감사합시다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시다. 네. 근데 이제 감사는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훈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는 탄성처럼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감사하라고 감사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하는 책들 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긍정의 힘, 감사하면 다 잘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평과 투정보다는 감사가 정서에 좋지요. 정서에 좋고 살아가기에 마음이 편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러한 경험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저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경험을 충만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감사가 모여서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 감사를 모으고 모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우리 교회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기적 가운데 건너시고 그리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었지요.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며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출애굽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마지막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의 눈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앞에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건너가는 이스라엘 보고 애굽 군대가 똑같이 따라 발을 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수장시키셨죠. 이스라엘 눈앞에 애굽 군대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전능한 능력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늘 본문 22절, 27절까지 광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2절, 27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 하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쓴물이 떠올라야 되는데 마라탕이 자꾸 떠오릅니다. 몇 단계로 드릴까요? 전 약간 몇 개, 신라면과 같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오늘 제목과 같이 말을 들어 순종하라, 이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는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22절에서 25절 첫 줄까지 한 단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홍해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사흘길을 갔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3일길을 갑니다. 모세가 인도하여서 수르 광야로 갑니다. 3일의 광야 행진, 지금과 같은 시간이라고 볼 때에 3일을 걸립니다. 3일 동안 갈 때에 그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뭐 5명, 6명 혹은 한 가정, 두 가정 가는 게 아니지요. 장정만 60만 명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죠. 저렇게 막 울기도 하고 젖먹이들도 있고 그런 어린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있죠. 그들이 하루에 뭐 15km, 20km 갈 수 있다 그래요. 그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3일길 생각하면 한 60km에서 많이 봐도 한 70km 정도 갔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간 곳은 광야길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곳에서 3일길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바로 사막입니다. 생존을 위한 물은 필수적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생수 500ml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혹은 2리터짜리 생수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뭐 수없이 많이 필요하겠죠. 60만 명이니요. 그렇게 근데 3일 동안 간 곳,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먹어보니 어떤 물이다? 쓴물. 그래서 이제 광야 사막에는 물이 있는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대요. 짜기도 하고요. 또 쇠맛이 난다, 철분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한 물은 먹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나쁜 물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그렇게 만난 거예요. 3일길을 가서 갈증에 시달리는 그들이 발견한 물, 먹지 못하는 나쁜 물.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한 일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뭘 했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애굽 백성에게서 핍박받을 때에 그 핍박이 심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바로 모세가 가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할 때의 단어가 바로 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용례는 언제냐? 출애굽기 14장에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또 부르짖었다라는 것. 그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3일 광야길 가운데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장정망 60만 명이 가족들과 함께 마실 것이 없으니 모세에게 막 탄원하고 투정하고, 모세도 힘들죠. 그러하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데요. 60만 명이 있는데 모세의 그 중압감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5절 앞에까지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리고 그 다음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25절의 그 다음 문정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그들을 시어 마실세. 모세가 부르짖은 그 다음 문장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던지니 쓴물이 바로 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했던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그 쓴물의 그 철분적인 것과 나무에 어떤 작용이 들어가서 이게 막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뜨거운 해와 벽과 바람과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더라 라고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쓴물이었던 그 많은 냇가의 물이 그냥 나무 막대기 하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니 단물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앞에 바다를 마른 땅 만드신, 바다에 물의 벽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연못 하나 단물로 만드는 것 어렵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허락하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어떠하신가요? 시험합니다. 이 단어 들으면 시험에 들지요. 왜 시험을 하시나 하나님은? 왜 시험을 드시나? 이 단어가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할까요? 얘네들 괴롭히려고요? 아니죠. 얘네들 지금 공부 잘하고 있나? 점검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선한 의도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왜 시험을 꼭 연휴 끝에 왜 시험을 꼭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근데 요즘에 중학교 중간고사 2과목밖에 안 본대요. 별것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험을 허락을 한 거예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신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시험하였더라 이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6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5절 26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좀 너무한다 싶으신가요? 광야로 이끄시더니 사막으로 이끄시더니 물도 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말씀과 규례도 지키라고 하시고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한다 그렇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라보 할렐루야 하시면서 이 말씀이 다가오시나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액면가 그대로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 27절을 또 허락하십니다.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3일을 가게 하시고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림에 인도하셨는데 그곳에는 물샘이 12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아시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만 명이 어린이들과 가축들이 충분히 먹기에 가능한 그러한 물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져 주시고 광야로 밀어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는 이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최적의 길이지요. 가장 가까운 길이지요. 아닙니다. 왜요? 그 길로 가게 되면 많은 적국들을 만나고 많은 전쟁을 하게 되어 종노릇하였던 그들이 금방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갈 것 같으니 조금 힘들지만 조금 멀지만 하나님은 3번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장 먼 길로 그 길 바로 이 광야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셔서 이 수르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3일 길을 가서 만난 그 쓴물이 끝이 아니라 단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곳이 오아시스 엘림인 거예요. 이 엘림은 복수형입니다. 상수리 나무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곳, 오아시스. 이 종려나무는 타마르에서 대추 야자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시내반도와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재배가 잘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한 나무에 여러 개의 송이 다발이 있어서 당도가 상당히 높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맛있다. 예, 열과가 맛있다. 열매가 맛있다. 그리고 그 물이 풍부하다. 그러하니 이곳에 이들이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살만하지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엘림에서 기거하며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미리 체험하는 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라를 거쳐 이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세 번째를 봅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들어 순종하고. 25절 26절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들리셨나요? 어떻게 사랑의 음성으로 좀 들리시나요? 사랑의 음성으로 아이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좀 가자 이렇게 좀 가자 이렇게 좀 들리시나요? 아니면 폭군형 보스형 리더십으로 너 말씀과 규례 좀 지켜, 이거 지켜야지 내가 치료해 준다, 이렇게 좀 들리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벽돌 구운 것이 다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살았던 그들을 통치했던 애굽 백성들은 인간적이었나요? 윤리적이었나요? 아니요. 폭력적이었습니다. 윤리도 없었지요. 바로가 곧 법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때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말도 안 되는 법령이 명령되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양심의 화인 맞아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 일들을 시행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양심도 없는 나라, 그런 국민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그들을 잘 살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애굽 나라, 블레셋, 모압, 다른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들을 줄 애굽에서 별도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주셔요?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들어 순종해라. 그냥 하시나요? 광야 한복판에서 꼭 군인들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거기서 CS복 입고 지금 명령하시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아니죠. 3일길 정도 갔다 와서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만드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며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말을 들어 순종해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공놀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엊그제도 노예 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제 노예 체육 대회가 있나 봐요. 볼 좀 찰 줄 아냐고, 공놀이 좀 할 줄 아냐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저는 군대에서도 볼 안 찼습니다. 그래서 공놀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 수영 물놀이 좋아요. 얘도 수영 잘한대요. 자기 수영 잘한대. 물놀이 좋아합니다. 내가 수영을 잘하니 우리 아이들 수영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 12시간 물에 탁 던져놓으면
한 달이면 수영 잘하겠지요.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다 마스터하겠지요. 선수 되겠지요. 아니죠. 처음 수영장 가면 뭐부터 해요? 가만히 앉아서 발차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음파. 그렇게 25m 왔다 갔다 해봐야 돼. 숨 쉬는 것부터 배우고, 손동작 배우고, 발동작 배우고, 그 다음 뒤로 배영, 배 뒤에서 발걸음질 배우고,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야 몇 개월 지나면 영법 하나 두 개 해결해 가는 것이지요. 제가 또 한때 드럼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요만할 때부터 교회 너머로 형들이 치는 드럼을 배워봤거든요. 이렇게 치면 되는구나 해서 이제 청년부 돼가지고는 초등부 가서 드럼 반주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나 우리 초등부에서 반주하는 반주자야 하고 드럼을 배워야겠다고 학원에 갔는데요. 3개월 동안 드럼에 한 번도 못 앉아봤습니다. 뭐 하냐? 패드 주고 스틱 주고 메트로놈 주고 메트로놈 120, 80, 60에 스틱 맞춰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나마 전 하루에 4시간, 6시간 연습해서 3개월에 그 메트로놈 맞추는 거 하나 마스터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드럼 악보를 가지고 치는 거 뭐에 맞춰서요? 메트로놈에 맞춰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드럼 조금 친다, 드럼 배웠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개 너머로 교회에서 뭐 어디서 반주한다고 해도 말 못하죠. 그렇게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 봐요. 아니,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기초부터 차근히 배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형들 말 아니고 선배 말 아니고 선생님 말 잘 들으면 공부 잘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누군가의 속국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수르로 마라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며 4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첨벙 던져놓고 그냥 드럼 던져주고 치라고 하면 그들이 잘하게 되나요? 아니지요.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25절 6절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알려주시고 말 들어 순종해라 하신 거예요. 그냥이요? 아니요. 쓴물을 단물로 엘림으로 하나님이 우쭈쭈쭈 하시는 게 좀 보이시나요? 이 쓴물을 단물로 확 바꿔주시고요. 엘림의 기거하기 좋은 곳으로 물과 과실이 많은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율법 주고 규례 주고 말을 들어 순종해라. 이제 광야의 길 시작이잖아요.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이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막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규칙을 주시고 교과서를 주시고 교본을 주시며 말을 들어 순종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의 끝에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어떤 여호와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얼마나 감사한가요?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노릇하며 망가졌던 정서와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것 치료해 주고 혹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당했던 질병들 그러한 질병도 하나도 안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며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지요. 말을 들어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줄게. 하나님 말 잘 들어라. 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적었던지요. 저희 집에 아들 셋 있지요. 그 중에 한 아이를 데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못했던 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3년 열심히 하면 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어디든 갈 수 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 아이에게 제가 요즘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진짜 어느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10시간 공부하면요, 3년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면 3년 서울대 다 간대요. 연세대 고려대 다 간대요. 그렇게 안 해서 못 가는 거죠. 예. 여태까지 못했던 거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 뭐 하민일 수도 있고 하준일 수도 있죠.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다라는,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피아노 전공해야지 하루 10시간씩 피아노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제대로 선생님에게 기초부터 잘 배워서 매일매일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뜨고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만 살아갔던 우리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지요. 금요일, 토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기도해 주신 대로 날 얼마나 좋아요. 밤에 석양 칠 때 저쪽 삼성 쪽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와요. 뭐 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냥저냥 살아갔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의 풍조에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다더라, 그것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것 따라갔던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 아나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어디 말씀인지 저도 잘 암송 못하고요, 저도 잘 이해 못해요. 책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시며 말을 들어 순종하라,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너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규례를 귀 기울이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내 뜻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 되겠지요. 선생님 따라가야 성적이 오르고 공부를 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3일길 와서 지금 모세에게 불평하고 투정했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3일길을 광야를 갔습니다. 물 없어요. 물 못 마셨어요.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요? 우리 애들 예배하겠다 그러면 3분마다 물 마시러 가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어딘가에 갔는데 거기가 쓴물이에요. 그를 인도한 리더십 모세에게 투정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쓴물이구나, 아이고 좋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이럴 분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투정하죠. 불평하지요.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100명 200명 있는 게 아니라 어른만 60만 명이 아우성 치는데 거기서 부르짖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물 좀 주십시오. 모세는 뭐 먹었어요? 모세가 감춰놓고 자기 혼자 홀짝홀짝 먹고 그랬을까요? 모세도 못 먹었잖아요. 나도 못 먹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투정하니 그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셔서 쓴물을 단물로, 그래 어서 먹어라, 목 축여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엘림에 12개의 물구덩이가 있고요, 70그루의 달콤한 과실이 열리는 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법도 주고 율례 주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되어보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 보자. 알았지?
지금 물 주고 과실 주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이지요. 전문가의 음성이지요. 선생님의 음성이지요. 그들을 온전한 학생으로 키워가려는 선생님의 음성이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있으시지요? 주중에 꼭 성경 펴보세요. 꼭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 설교 화수목금 새벽 예배 설교 업로드 됩니다. 수요일에 벨직 신앙고백서도 올라가고요. 금요기도의 말씀도 들어갑니다. 말씀 보며 들으시며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들어 순종하셔서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요.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이틀 지나면 사실 우리 이틀 전에 뭐 먹었나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틀 전 점심에 뭐 먹었나, 저녁에 뭐 먹었나, 그것도 까먹는데 지금 배운 거 당장 한 이틀 안에 복습하지 않으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씀 듣고 돌아가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다 까먹잖아요. 이 돌아가면서 저 GS 가면 이미 내가 지금 뭐 하다 집에 가나 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집에 가셔서 말씀 보시고 성경 보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기초부터 차근히 나아가야겠구나. 이 말씀 기억하여 오늘 제목 뭐라고요?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